지금 제가 지금 주석을 한 33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것의 흐름의 하나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점령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이 제목 다 합쳐서 150개가 되겠죠. 150개의 내용을 항상 머리에 두어야만이 이 진리를 들어가는데 도움이 된다. 동시에 두 번째는 이 우리가 80개 이 제목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벨지카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행여나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때에 이제 큰 기초가 됩니다. 특별히 제가 그 돌터레이트를 주석할 때는 이 세상에 돌터레이트 주석을 쓴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500년 동안 그래서 어디를 참고를 해서 제가 이 주석을 해야 될지 상당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기독교 강요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걸 쓰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기독교 강요에 대한 포괄적 지식이 없이 개혁 신앙을 다룰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제가 낙관적으로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 80개 이 제목을 꼭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이 기독교 강요 이 전체는 신앙교리, 신앙 고백서의 기초가 아니라 전체가 되는 것에 대한 답이 여기서 다 흘러나올 것이다. 앞서 제가 광고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이 이제 맹세, 서원, 그다음에 결혼, 이혼, 그다음에 그 국가 간 이런 등등의 한 4장에 걸쳐서 있는데 어디서 명쾌하게 누가 무슨 이렇게 제시하지는 않거든요. 그때에 이 칼빈 선생의 이 사권에 보면은 그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답을 유출해서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쪼록 꼭 기억이 되는 것은 이 항목 제목을 기억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먼저 서론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목에서 크게 4권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 1권이 우리 하나님이고 또 페이지가 넘기는 걸 제가 조금 귀찮아해서 2권은 복음에 관한 이야기고 3권은 내적 은혜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성령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4권을 가리켜서 외적 은혜의 수단으로서 교회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 그리고 성령, 교회 이것은 그대로 어디로 이제 연결되어지느냐면 바로 사도신경으로 연결되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도신경 해설은 여러분 아다시피 그 하이델베르그의 그 12문부터 시작을 해서 12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6문까지 가잖아요. 이 전체가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을 제가 이제 하이델베르그를 주석하면서 사도신경 서론을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델베르크가 흘러가는 12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 주기도문까지 이제 가는데 이 흐름은 바로 칼빈 선생과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춘다. 조금 순서가 다른 것은 있죠.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하이델베르크에서 제일 마지막에 다루지만 칼빈 선생은 이제 3권 20장에서 이제 이걸 다루니까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이 같은 맥락을 갑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 대한 이 개념이 설정이 안 되면 교리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을 하지만 기독교 강요에 대한 개념이 설정이 되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건이 복음인데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여기는 성령이고 여기는 하나님 아들이고 1장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이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말을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제가 굳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새 위격의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새 위격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 아버지의 개념을 여기에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가져오면 안 됩니다. 이건 헷갈리면 안 되죠. 신격관의 아버지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대화에서 아버지라는 개념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는 말. 이건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는 바로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 개념을 빨리 개념화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이 나중에 1권 13장에서 삼위일체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새 위격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구별하여서 그 사역을 말할 때 사역을 특별하게 그러면 하나님의 영, 아들 이렇게 말하죠.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야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새 위격의 하나님을 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이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이 개념이고 성부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지워라 이 말입니다. 그건 신격의 대화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하나님, 새 위격의 하나님이. 근데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이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은 복음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에서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느냐 하는 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이제 천사가 이제 목자들에게 이제 말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아들이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 아들이 시간 속에서 이제 계시가 될 때 그때 보면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다 이렇게 말씀할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사람들에게 다 계시되어지는 순간을 지금 말하는 거죠. 이것이 선택된 자들에게는 기뻐하심을 입은 받은 자다 이럴 때는 그건 선택된 자를 말하는 거니까 선택된 자들에게는 이제 그것이 평화로 와닿는 것이죠. 네. 평화라는 게 그 바티칸에 있는 그 할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고 거기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악행을 저지르는 죄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이 화해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들에게는 복음으로 나타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지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관계 회복이라는 이 말은 관계가 회복됐다. 이제 무너진 담을 쌓는 것이라는 거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제 무너진 담을 쌓아지는 것이다. 아니면은 이제 담이 있는 것을 무너뜨려 버리신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이제 그러한 하나님과의 이 교제라는 이 말은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기된 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선택된 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다른 겁니까? 그럼 타락 후에 하나님의 형상과 중생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법은 무엇입니까? 단절됐기 때문에 이게 무형지물이라는 거예요. 이 무형지물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형지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인데 중생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의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내리는 것은 바로 형상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관계가 이제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양자된 자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제 이렇게 되어지고 또 칭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마련된 것이고 칼빈 선생은 또 의가 증가된 것이 순종의 증가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순종의 증가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성화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이제 형상의 회복이 되어진 사람들은 이제 삶으로서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이 순종의 삶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저는 성화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성화라고 하는 거룩함이라는 말이 훨씬 더 좋은데 칭의와 또는 뭐 치성이라는 말도 좋은 것 같고 칭성 이건 좀 말이 좀 이상하네. 어쨌든 거룩함은 같이 가는 것이지 성화가 칭의가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3권에 가서 성령론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지금 제가 그 강의를 올리고 있는데 하이델베르크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이델베르크에서 그 상당히 흥미있는 것은 지금 53문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53문이 성령론이거든요. 그럼 52문은 높아지심에 있는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천하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설명은 이제 끝나요. 12장부터 시작이 되어진 이제 사도신경의 이 설명이 쭉 되어지는 것이 끝나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53문을 하고 그러면 성천을 하고 난 다음에 재림이 바로 나와야 하는데 성령이 언급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재림이 나와요. 그런데 하이델베르크에서 보면 우리가 이게 사도신경 순서를 말하는 건데 이제 하늘의 우편에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언급하고 교회가 나와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 순서가 중요한 것을 제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말이 좀 틀린 말들인데 어쨌든 성령이 오셨다고 합시다. 그냥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형성시키는 거잖아요. 교회. 이것은 뭐냐? 지금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게 구속의 사역을 지금 적용시키셔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54문부터 하이델베르그는 바로 이신칭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구속 사역을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바로 이신칭의가 나오고 그다음에 선행. 이신칭의가 나오면 성화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화라는 말 대신에 선행이 나오거든요.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십계명에서 가고 주기도문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성령 다음에 교회가 나오죠. 그 교회라는 말의 핵심은 뭐냐? 성례지요. 교회는 성례를 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를 좀 알고 나면은 이 칼빈이 이미 말했던 거구나. 그래서 칼빈의 성령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사권에 가서 교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구속의 사역을 이제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사역을, 그러니까 중생의 저자라고 그러죠. 중생을 시킨다는 말도 좀 어폐가 있지만 회심의 경험을 하게끔 하는 그 사역이 이 3권의 내용에 나타나는 거죠. 그게 25장까지 이제. 근데 그 핵심은 칭의와 성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교회. 이제 이렇게 전체 구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근데 80개의 제목이 이렇게 쭉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으면 되는 것이기에 넘고 그 다음에 이제 1장으로 갑니다. 1장에서 보면 이제 25페이지네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없다.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건 역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없다. 지식, 어떤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라는 것은 나를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존재.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이제 칼빈성이 아주 강력하게 말하지만은 아버지께로서 오는 자는 내게 와서 배우느니라. 이제 이런 말씀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연결하고 더 강력하게 말할 때는 중생은 배우는 자다. 무엇에 대해서? Of God.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자다. 끊임없이 배우는 자다. 왜? 배우는 자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깨달아지고 그 존재를 깨닫는 것만큼 나 자신에 대한 이 깨달음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존재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나에 대한 존재, 나에 대한 지식이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은 결국은 나의 인격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내 인격을 내가 발견하게 될 때, 그때 깨닫게 될 때, 그때 나는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가 바로 지식인 거예요. 이제 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게 될 때 얻어지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이제 칼빈이 그렇게 풀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아는 것만큼 나에 대한 존재를 아는 것인가? 이제 이 문제를 칼빈이 이제 풀어갈 거예요. 이제 하나씩 이제 1권에서. 그게 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접근해 갈 때 어떤 분인지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된다. 누구냐라고 묻지 마라. 자,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신앙생활은 경건이라고 부르는데 경건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이제 중생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관계에서 나오는 파생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경건이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관계에서 반드시 경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은 제가 학교에 있었으니까 저를 향하여 교수라고 할 거고 여러분들은 저를 향하여 목사님이라고 할 것이고 제 자녀들은 저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관계에 대하여 그것에 따른 의무가 있죠. 그래서 관계라는 말은 경건이 따라 나와야 돼요. 관계가 형성됐다 해놓고서는 예를 들어서 너는 나의 보이프렌드다, 걸프렌드다. 그럼 관계 형성됐죠. 그럼 그것에 대한 경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경건을 이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경건의 이 관계에 대한 책임성이니까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이제 경건으로 드러나는데 경건은 그냥 모양새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하면서 이 관계가 형성. 너하고 내가 결혼했다. 그러면 됐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그거는 경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부의 경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가리켜 경건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나타낼 수 있죠. 왜냐하면 관계만 해놓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내놓아라, 내몰라라 해버리면 그거는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그러면 경건의 모양만 정정정거리며 시끄럽게 소리내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칼빈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게 되어지고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책임, 의무, 경건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 이제 이 말을 지금 칼빈이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은 불가능하다.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에 따라 그분에 대한 지식도 함께 쌓여지게 된다. 그분에 대한 지식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식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그분의 부르심, 중생되었음을 이미 의미하는 것이다. 중생된 척하는 자신의 지식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겠으나 인간의 척도로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들은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가지려 할 것이다. 이건 존재를 이야기합시다. 이도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인격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인격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자들은 인격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인격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을 전제한다. 이러한 이중 지식, 상호적인 지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기독교 진리를 따라가기 어려울 것이다. 36년 초반에 기독교 강요 1권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딱 첫 문장입니다. 신성한 교리의 대부분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다라는 말입니다. 23년 동안 1559년에 이르러 최종판이 나왔을 때 이렇게 그런 말합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지혜, 즉 참되고 확실한 지혜는 거의 대부분 두 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두 지식을 설명하고
있음을 금방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래서 1권의 제목을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다른 말로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제 부성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권을 그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14, 15는 타락 전의 인간의 모습을 말하죠. 인간의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16항에서 18항은 섭리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크게 세 가지죠. 하나님에 대하여, 삼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어서 인간에 대한 지식이니까. 인간에 대한 지식은 오늘 제가 설교에도 있었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분류한 것처럼 네 부류가 네 상태로 말한다. 창조 시에, 타락 전에, 그리고 타락 후에, 그리고 중생된 상태에, 그 다음에 영광의 상태. 이 상태의 인간의 첫 번째로 창조 시의 인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타락 후에 살아가고 있고 중생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창조 시의 인간, 하나님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요 인간에 대한 개념, 이게 14장과 15장, 특별히 15장에 잘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칼빈이 전체 인간에 대한 개념을 말하는 영의 기능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이제 안 되죠. 돌토레이터 3, 4장의 1항에서 이제 창조 시의 인간의 그 탁월성에 대해서 말할 때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은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영의 기능을 통하여 인간이 어떤 인격을 갖춰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영의 기능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책에서도 아주 이 부분을 강조하죠. 이 영의 기능은 크게 마인드와 하트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능을 지금 말해야 되니까, 기능 우리가 지금 발휘하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에 따라서, 영의 기능에 따라서 나의 실존이 이제 드러나죠. 실존이 드러난다는 것은 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고, 본질이 드러나는 것은 나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다 거슬러 가면 영의 기능이에요. 나의 이 영의 이 기능이 어떠함에 따라서 나의 실존, 나의 존재를 말하죠. 이제 겉으로 드러난 존재, existence고, 그 존재는 나의 본질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본성이에요. 내 본성이 본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본성은 나의 성격으로 이제 잘나. 내추럴이라 그러잖아요. 내 성격이 그 성격이 그래요, 그 사람. 이게 다 달라요, 사람이. 그러나 내 존재는 아니죠. 내 성격이 내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건 본질이지. 드러난 거니까. 그러면은 나의 온전한 나의 이 존재라는 것은 이제 인격을 말하는데, 인격이 성격은 아니잖아요. 성격하고 인격은 다른 거거든요. 성격은 드러난 것이고, 이제 이 성격을 말할 때 이제 일반 이제 심리학자들이 뭐 내성적이다, 외성적이다, 어그레시브하다, 드라이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런저런 사람들 이런들을 말하는데, 그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고, 그는 별로 의미도 없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인간의 성격을 우리는 봐야 돼. 그것이 바로 영의 기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개념이 정확해야지 자기 자신에 대한 인격, 자기 자신에 대한 성격,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존재의 인식이 정확할 수 있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출발해야 돼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겠는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가? 이제 거기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이 성격이나 본질을 사회적인 관점에서 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자신을 제대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단절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관점으로 되돌아가서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만 한다. 이것이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부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있겠죠. 뭐 그것이 뭐 직업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이제 성품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성격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성질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뭐 좋게 말하면 품격이라고도 한대. 뭐 품격이나 인격이나 다 뭐 성질이나 성격이나 뭐 다 비슷비슷한 것들인데 아무튼 단어는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안에 있는 중생된 자가 갖는 그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성격을 가져야 돼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서 첫째 부분 다시 셋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 5장은 근본적인 단순한 지시,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시, 60장은 이제 성경을 이제 언급하는 거죠. 성경.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설명한다. 1장에서 13장 크게 셋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식, 그 다음에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 그 다음에 둘째는 인간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16장에서 18장은 이제 섭리에 관한 이야기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신앙은 창조의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그 자체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부분에서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mir사오며 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늘과 천지를 지으신 그 다음에 단어가 중요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그러면 창조자면서 그 다음에 전능자라고 하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게 바로 섭리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분이다. 바로 그 말을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섭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마음과 지성으로 창조를 이해했다고 말하고 혀로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도 창조자 하나님이란 단어의 의미와 그 완전한 힘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할 때 자연에 나타난 위엄에 찬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신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성이라는 단어를 둘로 봐야 된다고 제가 늘 말하는데 하나는 대일이입니다. 이것도 신성이죠. 대일이. 일반적으로 말할 때 신성.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가 말할 때는 디비니티라고 그럽니다. 이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신이라는 개념과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디비니티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자연에 나타나는 것은 대리를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있겠지. 정말 신기해. 너무나도 신기한 것이 있어. 그 아라비아인가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보면 이 돌이 우리 교회당 이보다 더 훨씬 크죠. 이거 한 3배 정도 되는 이 돌 중앙이 그냥 그 칼로 자르는 것식으로 쫙 잘라진 그 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이해가 안 되죠. 정말 날카롭게 어떻게 칼로 딱 잘라낸 것처럼 두부 자르는 것처럼 딱 잘라가지고 아주 한 5cm의 이 폭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돌이 그 밑에는 아주 마치 내 몸뚱아리보다 두께가 적은 그 조그마한 그 위에 이 집체 이보다 더 큰 돌이 둘로 딱 쪼개가지고 있다는. 이거는 자연의 신비로움들이잖아요. 이런 것도 너무나도 많은데
뭐 예를 들어 장자계인가요? 장가제인가 거기에 가 보면은 그 어떻게 돌들이 그렇게 200m나 돌이 쌓여져 있을까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리가 있겠다. 이건 신이 있다. 그냥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인식이죠. 그냥 센서라 그래요. 센서. 뭔가가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디비니티는 센스로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날리지로 되는 거야. 이게 존재를 말하는 거야.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 있다라는 것이 디비니티인 거야, 이게. 그래서 신성의 자연에 나타난 이 신성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디비니티는 좀 성격이 좀 다른데 그걸 개념을 잡고 들어가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연에 나타난 위엄에 찬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만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칼빈은 부성애라고 말합니다. 경건을 정의하는 것에도 이것을 맛을 볼 때에 비로소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성애를 아는 것은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먹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만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칼빈 선생은 1권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제 1권으로 들어가는 또 서론인데요. 독자들 가운데 칼빈이 강조하는 지식, 부정적 개념을 가지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분이 있을지 모른다. 왜? 지식이라는 이 말은 존재라는 말로 받아들여야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난리지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사이언스를 말하는 것이냐 이건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사이언스라는 의미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이언스를 말하는 것이냐. 보통들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있는 걸 나에게 보여달라. 그건 사이언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날리지라는 개념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 지식이라는 말만 갖고 설명을 하기는 그렇죠. 존재라는 단어보다 지식이라는 단어를 선호하는 이유는 계시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칼빈 선생이 존재라는 말보다는 이제 지식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것이다. 계시란 그분 자체에 대한 것보다 우리 구속자 하나님에게 나타난 그분에 대한 계시와 활동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3권에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 잘 드러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입문으로 여겨진다. 1~5장의 요약은 마지막에 있는 1권 5장 15항에서 볼 수 있다. 그 설명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능력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전하고 맑은 지식을 이룰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의 우둔함 때문이지 핑계할 수 없다. 자연의 놀라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려졌지만 여기서 나중에 씨앗이라는 것이 종교의 씨앗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양심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패시키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우주를 명상하며 신성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즐기는 순간 참 하나님을 무시하지 못한다. 자신이 뇌로 만든 꿈들과 망령들을 일으키는 의와 지혜와 선과 능력을 찬양해야 하는 참된 근원보다 다른 것에 기인을 시키고 만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이런 것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신화처럼 이렇게 우상 어떤 인간이 가공한 어떠한 것에 대입을 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그 이상 발전시키지 않으려고 한다. 이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 서론만 공부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시간이 좀 갔지만 이제 거의 뭐 다 됐으니까.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자연에 분명하게 나타났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는다. 알고자 하기보다 오히려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이제 우상 숭배를 이제 전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과 이제 12장에서 요 설명을 이제 하게 되죠. 칼빈이.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단번에 완성하신 구속 사역을 개인적으로 적용시킬 때, 계시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인간은 성령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이 만든 망상, 가공한 것에 몰두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묻어버리고 만다. 자세하게 1권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 바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1장에서 5장의 내용을 더 알 수가 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시작한 순서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다. 그 후 이 두 개념을 소개하면서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진리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는 19절에 가서 그 진리를 우리가 갖고 있고 그 후에 진리를 누르고 있음을 설명한다. 1권 3장부터 칼빈은 이 순서를 밟고 있고 3, 5장은 억누르는 우리의 자세를 설명한다. 이는 우상 숭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히 나타났지만 우리가 그것을 왜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두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분명히 자연에 나타나지만 인간이 그것을 억누르고 또는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이중 지식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중 지식이란보다 제가 다시 책을 할 때는 두 지식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두 지식이라는 말로 여러분 바꾸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수업을 하면서 간사님에게 질문이 있으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쉬는 시간이나 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나 또 그 중간에라도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